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지구를 돌고 지구는 세계의 중심이고 그리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천동설을 온 세상이 믿고 있을 때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부인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쓴 천문대화라는 책을 통해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참 쇄도가 대단했던 교회 종교재판소에 끌려가서 70 나이에 참회복을 입고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마 노령이고 또 주변 분위기가 워낙 공포 분위기여서 그랬는지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기로 맘먹고 그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학설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동시에 다시는 이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글을 발표하거나 주장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손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고행을 하도록 언도를 받았고 그의 책은 이제 다시는 보급되지 못하도록 제동이 걸렸습니다. 배포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이렇게 하고는 법정에서 끌려 다시 나올 때 그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지금도 우리 입에 회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랬다죠? 수년 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처음으로 35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갈릴레오에 대해서 내린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를 사실은 무죄 선언을 한 것입니다. 350년 만에 겨우 이와 같은 바른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끄집어내느냐 하면 한번 사람이 무지해가지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 오해를 푸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해가지고 생긴 오해든 편견 때문에 생긴 오해든 또는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 오해든 간에 그 오해가 굳어져 가지고 나에게 있어서 진리로 정설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옳은 것을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무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예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또 행동,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율법을 무시하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가볍게 여기든지 아니면은 율법은 이제는 폐지해도 된다고 하는 선동적인 인간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들고 지키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예수님은 공공연히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왜 안식일 범하느냐 하고 질문하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안식일의 주인은 내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그들은 본 거예요. 사회가 지탄하고 사회가 정죄하는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그 밖에 여러 죄인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끝에 끌어모으시고 그들을 변호하는 것처럼 언동을 하시고 어떤 때는 그들의 악을 정당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한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오해가 깊어지더니 복음서를 보면 20번 이상
예수님을 음해하고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저주하시는 말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으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시는 초율법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율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로 내려오셔서 죄가 없으면서도 죄 있는 사람처럼 율법에 복종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오리지널이요,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근본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인정할진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죠.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경시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꾸로 그는 율법을 너무 높이 평가하시고 율법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시어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걸로 오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높이고 있는가를 18절 19절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해가 동쪽에서 아침에 뜨지 않고 한번 밤이 시작되니까 영원히 밤으로 끝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1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철자에 있어서 가장 작은 철자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1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작은 철자에 찍는 작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을 기록한 글자 작은 점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멸시받는다. 가장 작은 자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는 자, 천국에서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높이 평가하셨는지요. 자, 구약이 중요한 이유, 이제 본론을 이야기합시다. 구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있죠. 나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완전케 한다는 말은 성취한다는 뜻이요, 완성한다는 뜻이요, 어떤 면에는 끝맺음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합시다. 첫째는 완전케 하신다는 뜻이 뭐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6절 원시복음을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최종적인 예언까지 구약 39권을 쭉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 그가 어떻게 오실 것,
그가 오셔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교훈을 하실 것, 어떻게 죽으실 것, 어떻게 살아나실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다 예언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약의 내용은 적어도 직접 간접을 전부 다 합해서 1500개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저분이 오시면 저분이 오시면 저분이 오시면 하고 구약은 참 수천 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일단 실체가 등장한 이상은 옛날에 그에게 관해서 하는 이야기는 다 이제는 완결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완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종결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다는 의미가 뭐냐? 두 번째로 율법을 종결시켰다. 율법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더 구체적인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는 학자들의 그 분석에 의하면 세 가지 법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의식법이요, 하나는 시민법이요, 하나는 도덕법. 이 세 가지가 들어있대요. 그러면 의식법이 뭐냐? 이것은 제사와 관련된 법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인에 대한 법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소, 장소에 관한 법이요, 제사를 드리는 절기에 관한 법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식법이요. 우리가 뭐 출애굽기 가도 많이 있고 레위기에 가도 또 신명기에 가도 많이 나오죠. 뭐 레위기 같은 것은 읽으면 앞뒤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수많은 제사들이 나오죠. 예, 이런 것이 다 의식법이요. 그런데 이 모든 의식들은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을 전부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돼요.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 번제로 지금 죽은 염소처럼, 여기서 또 속죄제로 죽은 양처럼, 또 여기서 화제로 죽은 황소처럼 우리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전부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어린 양의 제물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으로 성소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진짜가 와서 제사가 되었으니, 진짜 제사를 드렸으니까 지금까지 그림자처럼 구약에서 드리던 모든 제사는 이제 일단락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못 알아들으시네. 히브리서 10장 4절 보면 저가 예수님께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사가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하시고는 너는 그러므로 거룩해야 된다, 다른 민족하고 구별되어야 된다 하고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어요. 이것을 일컬어 신정국가라고 그러죠. 이 신정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데, 자연히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니까 구체적인 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막 서로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법석을 떨 때 어떻게 재판을 해주어야 할 어떤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법 저런 법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시민법이요. 이런 시민법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는 끝난 거예요. 신정 통치도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놓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지 않아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마당에 시민법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이제 그 대신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전 세계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 시민법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십계명에 압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은 폐지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읽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이 영원히 존속되는 이상 이 법도, 이 법의 정신도 영원히 존속됩니다. 이러한 법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이렇게 요약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가 같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영원한 법입니다. 이 법을 율법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덕법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잘 들으세요. 자신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도덕법에 완전 순종함으로 이 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완전히 순종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100%도 없습니다. 아니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을 완벽하게 순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 못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놓칠 위험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율법을 많이 어겼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옥 아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이 도덕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시민법도 의식법도 도덕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끝맺음되었습니다. 이 결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너무너무 대단해서 입으로 다 말할 수 없고 몇 권의 책으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우리가 누렸는지. 그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제일 먼저 이 말을 쓰고 싶어요.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형식과 모든 우리를 속박하는 규율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시켰어요. 자기가 그 율법에 매이고 대신 우리를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거룩한 자유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만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면 오늘도 우리는 무슨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복잡한 어떤 제사 법칙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 지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어버립니다. 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율법대로 한다면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보세요. 돌로 쳐라, 돌로 죽여라 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와요. 예?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으로 이처럼 누리는 축복들 참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격적인데, 이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끌려다니고 율법 때문에 벌벌 떨고 뭔가 자기 자신이 하는 선행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정말 찬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엄청난 일이니까. 비록 병이 있어도, 비록 가난해도, 비록 앞길이 막혀서 답답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니 은혜만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생각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이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세요. 그러므로 칼빈이 말한 한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므로 구약 등한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해야죠. 10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사는 사람 같고 유교 믿는 사람은 제사집에 사는 사람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사는 사람 같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가난해요.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재미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경우는 가지고 있던 영토 다 빼앗기고 만주로 어디로 다 도망가면서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려고 하루 종일 참 나무를 베어내고 풀뿌리를 캐면서 살았어요. 손발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은 우리 선조,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그 속에서도 찬송했어요. 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그 힘 가지고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겼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잔치집에 사는 사람들처럼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자유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유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줄 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갖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좋은 예수 우리만 모시고 살면 안 됩니다. 나만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30년 40년 지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무서운 형벌 속으로 빠져야 될 저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두지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며 춤추는 그런 내일을 우리가 약속받아야 할 것입니다.